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위대하신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조금 그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셨던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다 나누기에는요, 좀 부족한 시간이긴 하지만, 이 간략하면서도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제로 사셨던 모습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정말 신앙의 이 모습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믿는 사람의 모범으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해야 하는 모범의 그런 사명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의 그런 역할을, 또 그런 모범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브라함이 딱 그런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인데, 율법이 생기기 전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율법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율법을 다 이루고 의인으로 살면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복을 받는 삶을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삶을 사셨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치안이 나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의 동생이다, 누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두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기사도 정신이 없다, 겁쟁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엄청난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요,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발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길을 가다가 혹시 맞은편에서 사람이 걸어올 때 손을 내밀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은 저분이 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칼을 어디에 뒀지? 라고 하면서 칼을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험악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자라고 인도하신다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이 든 거를 이제 조금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으로 이제 조금 피해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이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이제 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도 아니고, 여러분, 치안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둘이 같이 가다가 만약에 정말 목숨이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혹시라도 그 목숨이 위급한 일이 벌어져서 아내도 빼앗기고 아브라함도 죽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아브라함이 살아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자기의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데리고 간다면 일단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사를 도모하자. 그 정도로 여러분, 치안이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 지역이. 근데 여러분, 사라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두고 아브라함 용기가 없었다, 겁쟁이다 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용기가 없고 담력이 없었잖아요. 이집트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겁쟁이는 따라가지 못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정말 용기와 담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삶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 성경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게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 성실하게 드려요. 예배를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신 분이 바로 가인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어디로 거주지를 옮기든지 늘 가장 먼저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후에 베델을 갈 때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마물의 숲을 헤브론에 있는 그 숲풀에 이르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브에세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이죠. 브에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셨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복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물질이나 소유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늘 먼저 양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많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아브라함이 생업으로 삼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던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둘이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떼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양떼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다투니 옳지 않다. 너가 먼저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를 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고 하면서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양보한 겁니다. 이 정도의 큰 그릇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삼촌이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은 물질 관계와 인간 관계를 놓고 저울질을 할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선택할 때요, 무조건 인간 관계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인데, 첫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관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늘 우리를 저울로 달아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반드시 시험해 보시는 기본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인간관계는 좀 눈 감아버리고 돈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1차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 다음이 사람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 못 배운 분들이 그런 거예요. 못 배운 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장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돈의 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되어 있고 인간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재물과 돈의 관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돈도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말 많이 마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관계의 시험에서 당당하게 합격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하나님이냐,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늘 옳은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기를 줄 아는 분이셨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에서 길리우고 연습을 받은 사람들이 318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르고 또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또 거룩하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분은 본인과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길리우고 자기가 키운 그런 사람들이 318명이나 되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318명. 대단하죠. 그런 분이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참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318명.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조카 롯이 이제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싸움터에 나갈 때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었던 그런 충성된 분들이 318명이나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아브라함이 길러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는 겁니다. 본인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충성된 분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직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그래서 살렘 왕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에게요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유를 10분의 1을 먼저 드렸던 11조의 효시가 바로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알면 알수록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이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던 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공짜가 조금만 있어도 너무 좋다 하면서 가져가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당시에 햇사람들이 막벨라의 그 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굴, 무덤으로 쓸 수 있는 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굴을 보면서 햇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주고 조금 사겠소, 나에게 파시오라고 했더니 그 햇사람들이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팔 수 있습니까? 그냥 가져다 쓰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고맙소 하고 낼름 받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저받을 수 있겠는가? 적당한 가격을 주고 내가 사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햇사람들이요 은 400세를 주고 이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공짜로 준다고 해놓고 엄청 비싸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이 막벨라굴을 사서 대대로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막벨라굴에 다 장사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돈에 또 금전 거래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걸 늘 초월해서 초탈해서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길가에 나가 계세요. 일이 없으면. 그 지나가는 분 아무나 붙잡고 길가에 서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우리 집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들어와서 좀 쉬다 가시지요 라고 하면서 다 데리고 옵니다. 나그네들을.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유 여보 손님 왔습니다 하면은요, 사라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사라가요 종들을 불러서 어서 가서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소는 질겨서 못 먹으니까 가장 먹기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가 그 아브라함이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 문전박대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이고 이놈의 남편 내가 이렇게 맨날 손님을 데려오나 하면서 구박하지 않고 함께 그 좋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다가 바로 아브라함이 천사들도 대접을 했고 하나님도 대접을 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지나가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손님으로 맞아서 대접을 하셨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10명까지 내리고 내려서 10명만 있어도 주님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사정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사실은 누구냐? 10명 다음에는 사실 자기 조카 롯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말을 못하고 10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마 그 심정 모르시겠습니까? 그 모르면 사실 하나님도 아니죠. 10명까지 하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쳤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조카 롯을 내어 보내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로서 의인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삶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 만나요. 그래서 옆에 근처에 살고 있던 그랄 목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분과 군대 장관이었던 비굴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와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가 서로 해치지 말자. 라고 하는 약조를 합시다. 우리가 당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거룩한 생활과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옆에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정말 그 거룩한 삶을 보고 주위의 분들이 나도 너처럼,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께 한번 가보고 싶다 는 이야기가 나오게 삶을 살아가는 게 선교입니다. 삶을. 근데 도저히 우리는 이제
우리랑 차원을 다른 삶을 사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이에요. 선교사의 시작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사람이었고, 바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바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할 때 들으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던 독생자,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15살, 17살쯤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울 나이잖아요. 그때면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낳은 너의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베큐로 태워와서 제사로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잡신들이 밀곰이나 몰렉이라고 하는 이런 잡신들도요, 이런 자기 신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갈등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가나안의 이런 신들과 똑같은 신이십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 이 가나안의 이런 신들은 자기 신자들에게 아들을 바쳐봐라 라고 하면 다 바치던데 너도 그 사람들처럼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시험해 보신 것이죠?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요, 너무 그 아들 이삭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식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좀 아브라함이 위태위태했나봐요.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는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나셨는지 한번 바쳐봐. 여러분, 졸도할 일이죠. 우리 같으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던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믿은 것이 있다고 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약속이 뭐냐?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티끌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진실하다고 믿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던지 아니면은 죽은 채로 데리고 오시던지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설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설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라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겪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또는 하나님, 하늘이 별같이 자손을 많이 주신다고 해놓고 이 이삭을 바치면 어떡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실망하고 대들 텐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결과를 믿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 다음날 해가 뜰 때요, 해가 뜨기 전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상의했으면은 보나마나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랬겠죠? 아이고, 우리 영감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노망이 되셨나 보다. 바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이 철이 없어가지고 또 나중에 아브라함 아버지께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지낼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사실 제사를 지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 아들인데 그걸 묻지 말아야지. 물으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거리가 3일입니다. 3일. 3일이에요. 작심 3일이라고 가다가 보통 마음 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끝끝내 응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종들도 그 산 밑에 머무르게 하고 나와 아들 이삭만 올라가겠다고 하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종들 데려갔으면 말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다 꼭대기까지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간 다음에 아버지가 이삭에게 하는 말이, 이삭아, 아들아, 사실은 여호와께서 너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이삭이 지금 그때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면서 여러분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아브람 나이가 117살입니다. 이삭은 17살이에요.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여러분, 아브람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삭이 가만히 아브람이 묶는 줄에 묶여서 그대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삭도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칼을 높이 들어서 1초면 이제 내려오게 훅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하셨는지 2번이나 부르십니다. 2번이나. 됐다. 여러분, 뭐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미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이제 참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합적 고민을 하다가, 그게 말이야, 우리가 제사 지낼 어린 양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눈물을 삼키면서 그 길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세상의 믿음도 팔자다. 100살에 얻은 독생자를 이 하나뿐인 걸 나를 위해 내놓느냐. 그래, 너가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나에게 내놓았으니 나도 너와 또 너처럼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 주겠다. 다시금 여러분 결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가 여러분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어디냐면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자리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요, 독생자를 서로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가 된 거예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준을 어떻게 말하시느냐? 창세 이후로 나는 참 이런 사람이랑 친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는 나의 친구다, 친구. 나의 벗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삶, 충성된 삶, 이런 여러분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걸 가르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게 이제 우리 원어로는요,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오가 신실함, 변하지 않음, 성실하다, 충성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요, 의인은 아브라함처럼 충성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의인은 이 아브라함처럼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살리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고 정말 행함이 있는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받은 믿음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믿음,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정말 그 위대한 발자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신자가 되도록 또 생각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죠.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금 더 긴데요.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내일 좀 이어서, 내일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